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지 환상을 보았는지 비몽사몽간에 교회를 보았습니다. 아주 예쁜 교회를 보았는데 먼저 그 교회의 지붕이 보이는 겁니다. 그 지붕에 사탄의 조무래기들이, 사탄의 조무래기면 귀신이겠죠. 이 사탄의 졸개들이 그 지붕 위에, 교회 지붕 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다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아니, 왜 교회의 지붕에서 잠을 자고 있지? 그 다음 장면은 그 교회의 내부가 보이더랍니다. 그 교회의 내부가 보이는데 조용하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찬송하는 사람도 없고 봉사하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 다른 장면이 보이는데 또 다른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교회의 지붕 위에도 사탄의 그 수하인들, 사탄의 졸개들이 거기서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번에는 자세히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 다음 장면은 그 교회의 내부가 보이는데 그 교회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다른 공간을 봐보니까 찬송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다른 공간에 가보니까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주방에 가보니까 음식 만들면서 기쁘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들이 보이더랍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사탄이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마귀 사단도 늘어지게 교회 지붕 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신내교회를 생각하면서 신내교회에 붙어있는 사탄들이 있다면 되게 바쁘겠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매주일마다 새 가족이 들어와서 함께 등록하고 또 전교인 수련을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탄이 매우 분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는 사탄이 늘어지게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사탄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땀 뻘뻘 흘리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돈 문제이거나 건강 문제이거나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생겨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죄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가 죄 짓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야, 나쁜 일 하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고 소원이야, 그래가지고 나쁜 일 하다가 교도소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교도소에 들어가서 지금 그곳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도 의롭게 살기 원했고, 선하게 살기 원했고, 진실되게 살기 원하고,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살기를 원했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지만 거룩하게 살아지지 않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선한 일은 힘써도 그렇게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죄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러지 않아도 죄 짓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생겨지는 갈등, 이 사이에서 생겨지는 투쟁,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옛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생겨집니다. 그 사이에서 생겨지는 갈등을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인내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네가 용서해?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네가 용서하자고?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갈등에서 지면 예수의 성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옛 성품과의 갈등,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피해가지 말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은퇴 찬화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교인들 앞에서
은퇴 목사로서의 인사말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 도와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말을 했겠죠. 근데 인사말을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교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의 기둥뿌리까지 뽑아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37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하다 보면 정말 자기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바칠 정도로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성질머리 뽑아 바치면서 충성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안 기둥뿌리 뽑아 바치면서 충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성질머리 뽑아 바치면서 충성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지는 갈등을 영적 전쟁이라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생겨지는 마찰과 갈등이 있다면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영적 전쟁의 장소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느 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나의 선생, 나의 스승 예수를 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려? 이 생각은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새가 우리의 차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끔찍하고 우울한 생각을 쏙 집어넣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그것을 더 이상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의 특징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끔찍하고 음란하고 추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든 생각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생각들입니다. 순간적으로 부부간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기 부끄러운 생각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마귀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한 생각이 있죠. 100% 마귀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 생각이요, 하지 마셔야 돼요. 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자기 생각이 그냥 자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느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아 떠나갈지어다, 이 끔찍한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우울한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면서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있죠? 눈사람 만들 때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처음 눈사람 만들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딱 한 움큼 눈덩이로 시작합니다. 한 주먹도 안 되는 한 움큼의 눈을 뭉쳐서 바닥에 놓고 도로를 굴립니다. 그러면 요만큼 커집니다. 요만큼 커진 걸 또 도로를 굴리면 이만큼 커집니다. 또 도로를 굴리면 이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한참을 굴리면요,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자꾸 굴리면요, 그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생각을 더럽고 끔찍하고 음란하고 우울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생각들을 자꾸 굴리면 그 생각도 점점 커집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장소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부터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생각도 마음대로 못해요. 보이지도 않는 건데 생각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자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계속 생각해서, 거듭거듭 생각해서 굳어진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이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서운하네, 섭섭하네. 근데 그 생각을 자꾸 하면 섭섭하네 여기서 그치잖아요. 미움으로 딱 자리 잡거든. 분노로 자리 잡거든. 그러니까 이미 섭섭하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미움으로 자리 잡고 분노로 자리 잡으면 이미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거듭거듭해서 굳어진 상태가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잠언 3장에 보면,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유다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사탄이 넣어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넣어준 충동적인 생각, 예수를 팔 생각, 자기 선생을 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계속 생각하니까 이제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겼어요.
사탄이 머물 수 있는 집이 생겼어요. 견고한 진이죠.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요한복음 13장 27절은 말하는 거예요. 생각 단계에서 이기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어찌할 수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열등한 생각,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저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난 못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등한 생각입니다. 근데 열등한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열등감으로 자리 잡습니다. 열등감으로 자리 잡으면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면 부정적인 사고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사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성이 생겨지게 됩니다. 굳어진 습성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잘하면 나 참 이 일 잘한다라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교만함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굳어진 것 때문에 생겨지는 죄악들을 얘기하자면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이미 마음에 굳어진 것입니다. 끊어야지 그러면서 끊어지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할 수밖에 없는 거,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는 것,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죄악이 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하나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내 능력만, 내 의지, 내 노력만, 내 결심만 가지고는 빠져나올 수 없는 습관적인 죄악이 있다면 사탄이 이미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감정이 없을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의 감정이 언제나 근심과 낙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근심이나 낙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창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 내가 거창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교인 한 명도 없는 데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교사였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출근하시니까 목사님만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주일날이 되면 사모님은 일주일 동안 출근했다가 주일날 좀 피곤해서 쉬는 날인데 주일날 교회에 일이 많거든요. 오히려 사모님이 주일날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쉬지 못하니까, 주일마저 쉬지 못하니까 주일날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내외가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게 뭐냐, 개척교회 하면서 혹시 우리가 굶어 죽을까 봐, 우리 자식들 교육 못 시킬까 봐, 이 자녀 교육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돈 문제를 주님께 맡기자, 이런 결단을 하면서 그 사모님이 용기 있게, 그럼 내가 이 좋은 직장, 학교 선생님의 직장을 내가 사표를 내겠다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목회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몇 되지 않는 교인들이 더 걱정하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사시냐고. 그런데 사모님이 사표를 내고 온 그 다음 주일날 새 교인 하나가 등록하면서 11조 헌금을 했는데 정확하게 사모님의 한 달 봉급만큼의 11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재정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가 놀랄 정도로 부흥되는 은혜를 체험했다 그랬어요. 그 후배 목사는 저보다 3년 후배 목사인데 지금은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우리는 목숨 걸고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부분이 없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고 약간 어두운 마음들이 점점 굳어지게 되면 우울감으로 다가오거든요. 우울증.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우울증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쉽게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물론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 정신질환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 우울한 마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자꾸 굴리지 마세요. 그 우울한 마음을 자꾸 굴리면 우울증이 되는데, 그때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돼요. 대부분 우울증을 앓는 분들을 보면 상처를 붙들고 살아요. 상처를 좀 놓으셔야 되는데, 내가 받은 상처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면,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는데, 저 사람한테 얼마나 내가 해를 입었는데, 이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지는 질병들이에요. 교만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요하네스 하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목사님의 아버지였지만 예수를 믿지 않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하는데 너무나 강하고 환한 빛이 내게로 확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너무나 강한 빛이 강렬하게 내 마음으로 확 들어오면서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 다 물러가고 내 마음 구석구석이 기쁨으로 가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기뻐 어쩌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요하네츠 하이츠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뭔가 영적으로 조금 이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그 강한 빛이 내 마음속으로 파고들 때, 나는 이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구나. 나는 목사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장로님들도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경험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신기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걸 네가 어떻게 하니?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해.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 말하기를, 아버지, 그것은 악한 영이 아버지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것은 좋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건 나만 체험한 독특한 은혜야. 우리 교인 중에서 내가 제일 앞서가고 있어. 목사님보다도 나는 이 부분에서 나아. 장로님도 이런 은혜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이 아버지를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떨쳐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아버지가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정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 굳어지게 되면 이것은요,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좋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감사로 멈춰야지. 그게 조금 더 나가면 교만함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엔 사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삐집고 들어온 것이 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열려질 수 있다. 자기 마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자리를 얘기할게요.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자리는 우리의 입술이에요. 잠언 26장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므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함은,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편 143편의 1절에 보면 시인은, 141편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만 마귀 사탄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늘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사탄이 볼 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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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속회로 모였는데 모여야 될 사람들이 안 모이고 조금 모이면 낙심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다 어디로 도망갔어, 이게 뭐야? 그러면 사탄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 거예요. 벌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탄이 틈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을 새로 짓고 나니까 빈 좌석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빈 좌석을 채워주세요, 빈 자리를 채워주세요라고 말하면 온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빈 자리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먼저 넘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나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빈자리가 더 중요하나? 빈자리라고 말하지 말고 준비된 자리에 준비된 영혼을 보내시옵소서. 말이 다르고 다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빈 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리에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사탄이 틈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신내교회 교인들은 말을 너무 예쁘게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세 번째 자리가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자리 어디입니까?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 어디입니까? 입술입니다. 우리 신내교인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